저 사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시하님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특급 칭찬, 특급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보냈냐고요. 대단한 믿음으로 그들이 이 험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 4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약한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종의 굴레에서 430년 만에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인도자인 모세에게 매일 찾아가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자기 보따리 어디 있냐고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그들은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저들은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종에게 찾아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둔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감사할지 모르는 오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들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가르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제발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백성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지금 고난받는 것이 너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순종하는 자녀 만들어서 끝내는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속썩이고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백성이었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은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끝내는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1절 말씀,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쉽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별나고 우둔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심하면 심했지, 우리 역시도 둔하고 목이 곧고 정말 별난 성격, 아니 성질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저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우리가 제 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고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말 잘 듣고 강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아실 텐데, 그러면 떡잎부터 될 만한 민족을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목이 곧고 우둔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강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억지로 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기질을 몰라서 속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안고 일어선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체질이 어떠함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저들을 택하셨는데,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 보니까 저들을 택하실 때 기쁨으로 택하셨다. 기쁨으로 택했다. 여러분, 가끔 입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 때부터 저 아이가 내 아이겠구나,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거부 없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처럼 입양했다 하는 사람들의 모든 다 공통점이에요. 기쁘게
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택하셨습니까? 가장 작아서, 가장 약해서, 가장 없어서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으로 택함 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고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풍파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많은 수많은 세상의 풍파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쁘게 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말 참 안 듣고 약하고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기쁜 마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하고 나서 그만이 아니었어요. 택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축복했어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입양했는데 그렇게 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택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온 한국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 44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그 바로 다음 나오는 2절 말씀을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택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3, 4절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먼저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3절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걸을 때 시냇가를 흐르게 하고 우리의 영이 배고플 때마다 우리의 영이 가랄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풀이 자라는데 정말 그 풀보다 더 빨리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번창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약함을 보시고 먼저 택하셨어요. 기쁘게 택하셨어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대단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과분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들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넘치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난 기질을 가진 우리, 약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신 건 너무 분에 넘치는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분에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철부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복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은 구원의 역사를 증명합니다. 누가 구원자인가? 누가 인도자인가? 누가 복의 근원이고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냐?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걸 증명하는 성경책,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했어요? 누가 택하였습니까? 누가 인도했어요?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주어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면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끈 주체가 모세가 되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위인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택했냐? 누가 구원했냐? 누가 축복했냐? 누가 이끌어냈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복,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뭐가 반짝반짝거려서 저 대단한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저 아이 내가 들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 우주 가운데 점도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빛나야 찾아옵니다. 세상은 잘나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 여러분 다녀본 사람, 이렇게 받아본 사람 있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안 빛나니까요. 키도 안 빛나죠. 외모도 안 빛나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왜 학교에서 안 찾아와요? 실력이 안 되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학교에서 서로 우리 학교 오라고 장학금 나눠 줄 테니까, 연구비 나눠 줄 테니까 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빛나지도 않고 오히려 찢겨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면하는 나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빛나게 하셨어요.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어진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에요,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단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을 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불도 물도 저들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목마르게 했던 목마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다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목말라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안에 갇혀 살고 있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갈급하고, 왜 여전히 나는 배고플까? 왜 나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애굽에 살던 종의 근성, 이스라엘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사느니 나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종으로 살게 게 낫겠다. 나 여기서 죽는 거 싫다. 나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고 싶다. 불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억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진정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목마름도 해갈되고 물과 구름 기둥의 보호도 받고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까지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광야의 생활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던 애굽,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들 안에 옛사람, 저들 안에 있는 겉사람, 그들 속에 있는 옛사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체, 나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배고파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겉사람인 나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이루면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이 아직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올라오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나도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 겉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어떠한 것도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염없이 기약도 없이 계속 염리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성령으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떡하지? 나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나는 내 그릇이 아직도 지저분한데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 나의 체질을 알아요. 내가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시간은 결코 징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픔을 주기 위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하고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야곱, 겉사람의 인생을 살은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 대표적인 인물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받은 것은 다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속으로 정말 속이고, 그래서 얻은 것, 그래서 부유하게 된 것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으로 오히려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죠.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친히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엉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고약한 마음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많은 사건과 많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지혜, 자기 욕망, 즉 겉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끝까지 씨름하십니다. 끝까지 자기 지혜와 끝까지 자기의 부함으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야곱을 이제는 그 옛사람을 겉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완전히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 그와 싸우십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옛사람, 겉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야곱의 속사람을 그리고 살려내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도 물을 내셨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들 먼저 택했고 그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저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발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불평함이 입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배고프고 세상 문제 때문에 아이고야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의 옛사람, 겉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려고 하는 그 겉사람을 여러분 죽이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주인이 나였기에, 주인이 나이기를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교만, 그 착각,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셔서 약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여시고 끝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의 것, 세상의 것 없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겉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겉사람은 조금씩 볼품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새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옛본성, 겉사람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나님 겉사람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우리 푸른비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속사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부끄러웠던,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 이 분함, 선택받지 못한 노여움, 악한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과 누군가를 비방했던 것, 그 모든 부끄러움 말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옛사람, 겉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음 받은 사람이다.
완전히 개조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다. 내가 너희들 그래서 택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맛이 없던 자가 맛있게 되었고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겉사람의 말과 행동과 옛사람의 습관들은 다 버리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문제 안에 갇혀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모습 겉으로 살려고 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